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교회 학교 다닐 때가 저 이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40년 전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반사라고 불렀어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또 그 주일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풍금이 있었습니다. 풍금. 여러분 그 풍금 아시죠? 네, 두 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풍금 소리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반사 선생님들이 어쩜 그렇게 다 이쁘셨는지 어린 나이에 그 풍금을 막 치시면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시골의 그 어린 그 막 새카만 아이들이요, 그 방에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따라 부르던 그 찬양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밧죽을 파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막 이렇게 율동하고 했던 그 찬양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에 주일학교를 했다면 그때 들었던 그 찬양, 그리고 그때 들었던 성경에 나오던 그 인물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팥죽을 먹는구나. 성경에 팥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팥죽 얘기해 주시니까 거기도 팥죽을 먹는구나. 또 그런 얘기 했죠. 야곱은 진짜 장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 왜? 자식이 12명이니까 12명이나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커서 이제 청년 때에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첫째 아들이 선택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야곱이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잘했을까?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한테 어떤 걸 잘해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야곱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야곱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나 뜻 자체가 다르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타당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 형제의 운명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참 일그러진 운명입니다. 그렇지요?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예요? 싸움을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 보통 놈이 아니죠. 보통 놈이 아닙니다. 발 뒤꿈치를 쌍둥이인데 왜 붙잡았겠어요? 지가 먼저 나오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온 아이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와 경쟁 상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3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같이 공부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요, 말도 안 한대요. 서로요, 성적도 서로 알려주지도 않고요, 뭐 시험 잘 봤냐 어쩌냐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오직 자기 공부만 한대요. 왜 그럴까요? 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뭐예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 전도하고 있죠?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그 마음에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경쟁 관계로 전도를 해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 교회 다녀도 별거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 그 조그만 교회, 별것도 없는 교회 다니느라 그래. 우리 교회 오면 교회도 좋고, 우리 교회 와.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마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시대가 불행한 삶인지 몰라요. 오늘 팥죽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팥죽 사건으로 결국 이들 형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형제의 관계가 이 팥죽 사건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서는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들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 용어 중에 아싸가 있습니다. 아싸. 여러분 아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아싸. 뭐 하냐면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들사람, 이 에서는요, 그래서 뭐래요? 사냥꾼이었겠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맛있는 걸 사냥을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인싸예요, 인싸.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그냥 안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였지요. 엄연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가 이제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돌아오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해요.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정말로 몹시 시장했겠죠. 그런데 때마침 누가요? 야곱이 뭐 했어요? 팥죽을 쑤었어요. 네, 팥죽을 막 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팥죽이 여러분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면 이 팥죽이 딱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는 거죠.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야곱,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서의 이 질문에 야곱이 형 줄게 하고 줍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주긴 줄 거야. 그런데 형, 조건이 하나 있어. 아니, 얼마나 이 얌체 같고 인정머리 없는 동생이에요. 형이 그렇게 배고파서 힘든 지경인데 그 팥죽 한 그릇 주는데 뭔 또 조건을 합니까? 뭐라고 그가 조건을 달죠? 그 팥죽 값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에서의 팥죽 값이 뭐였다고요? 장자의 명분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32절에. 자, 에서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이 큰아들, 이 장자, 이 에서가 그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그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파서 막 어쩔 줄 모르다가 눈이 막 돌아갔어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 탁 먹고 나면 이제 배고픔이 가시고 나면 뭐가 들어요?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럼 제정신이 딱 돌아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게 뭐야? 내가 팥죽값으로 뭘 준 거야? 알고 봤더니 뭘 줬어요? 장자의 직분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렸고, 야곱은 가문의 장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야곱을 참 손가락질하는 분도 있어요. 참 저거 동생이면서 저렇게 야비하게 형 장자의 명분을 참 빼앗는구나. 비열한 녀석. 또 어떤 분은 형 에서를 꾸짖는 분도 있어요. 저거 형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겸하게 여기다니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팥죽값, 그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여러분, 정말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과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왜 에서의 팥죽값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요구했느냐?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후반절에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34절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실래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이었더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럼 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길래 성경은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비난하고 또 우리도 그의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동조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팥죽값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장자는요, 언제부터 이렇게 명분을 얻기 시작했냐면 바로 출애굽기 13장 12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까요? 여기 창세기는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2절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폐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장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며 장자에 대한 신앙의 기원이 여기 바로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잘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내려진 재앙이 뭐예요? 태에서 난
동물이든 인간이든 첫 것은 다 뭐 했어요? 죽게 됩니다. 단 누구만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6월절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맛보게 되었고, 그 해방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시면서 바로 이 처음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장자는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에서가 지급한 그 팥죽값은요, 어떤 것과 연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에서가 팥죽값으로 낸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를 누구한테 넘겨버려요? 야곱에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꾸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4절을 딱 읽어보면 그 내용이 확 들어옵니다.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김이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를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김이었다. 여러분, 에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헌신짝 버리듯이 그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어버린 그 에서의 행동,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값으로 요구하는 야곱에게 에서는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5장 32절에 에서가 이렇게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뭔 말입니까?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무슨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믿는 우리들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퉁거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몸도 안 좋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 그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 다 좋은 말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은 못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배고픈 현실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에서라고 비난했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에서의 모습이요,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고 에서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에서의 그 말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매어 달리며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네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대수롭게 여겼던 에서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상 내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철야기도 하고 막 40일 작정기도 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요, 그 문제가 짜잔 하고 해결됐어요. 그 짜잔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문제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믿음이 거추장스럽기나 한 듯이 그 믿음을 뭐예요? 벗어 던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80 먹고 90 드셔도요, 돈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돈에 한이 맺혔다고요. 한번 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돈 못 쓰셔요. 그분은 돈이 너무 소중해요. 또 사람과의 관계요.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에 빠져버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과 거의 대등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병원에 가면요,
여러분,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망자가 뭐 몇만 명인지 아세요? 수십만 명이 죽어요.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왜 치료받지 못하고 죽냐면요, 의료보험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거부해요. 돈을 안 내면 치료 안 해줘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뭐에 눌려요? 돈.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돈의 가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설문조사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의 꿈이 뭐냐? 1등이 먼저 아세요? 1등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군인? 선생님? 1등이 먼저 아세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여러분, 그 초등학교 4학년 눈에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일이라니까요. 왜요? 건물주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뭐예요? 돈 벌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먹고 사는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돈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건강이 내 삶을 좌지우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그들에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살 때 제가 있던 교회가 서울대에서 가까워요. 거기가 이제 관악산이 있는데요. 관악산 입구에 가면요, 서울에 주일날 차량 운행하다 보면요, 등산복 입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거기에 줄을 서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다 그 사람들이 산에 가요. 뭐 하러요? 네, 건강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방식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기쁨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이러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에서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에서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천국 말씀을 들은 4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네 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가는요, 어떤 비유시냐면 무지에서요. 무지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듣고 가치를 발견했고 기뻐했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앞에 뭐예요?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이요. 좋은 땅 같은 사람.
어떤 것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또 오해해요. 뭘 오해하는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를 크게 좋아해요. 그래서 30배보다는 뭐가 좋아요? 60배가 좋고요. 60배보다는 뭐가 좋아요? 100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숫자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각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했어요? 그 분량대로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분량만큼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0배를 쫓아가고 60배를 쫓아가고 30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말씀, 그 복된 좋은 소식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게 허락한 만큼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니 우리가 주어진 만큼 뭘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살고 계세요? 에서처럼 살고 계세요? 혹시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명분을 먹고 사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환난이나 근심이나 이런 팥죽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 결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고통과 환난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기울이겠다는 시편 기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열매 맺는다는 복음서의 기자들, 그리고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신약성경이죠. 로마서 8장 11절. 이 말씀, 우리 한번 붙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의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지 마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